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예배 공간의 화려함, 그리고 멋진 어떤 예배 공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공감, 그 공간이 아니라 공감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공간을 두셨어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렇게 처음에 남수단에 갔을 때 나무 밑에서 나무에다가 십자가를 새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때 그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라는 것을 지었는데 이 지붕을 덮지 못하고 앙상하게 뼈대만 이렇게 있고 나무 잘라서 그냥 중간중간 놓은 나무 의자 이게 전부입니다.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길게 펼쳐놓은 거예요. 조금 위에만 좀 평평하게 다듬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 사실 비가 오면 다 맞아요. 햇빛도 가리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공간보다는 공간이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 예배, 그 허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모아질 때 그 예배가 정말 멋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죠. 지금은 이제 우간다로 그들이 내려와서 그때 비교할 수 없는 공간들을 차지하게,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난민에 넘어와서 너무나 가난에 허덕이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는 그들의 마음속이 좀 더 이 강팍해 있고 또 굳어져 있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공간의 필요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공간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공감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면서 서로 간에 이 공감의 교류가 있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의 화려함의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성령 안에서 흐르는 교통.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공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헤아리지 못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을 이제 무너뜨릴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리면 내 소유를 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굳은 이런 아픔의 마음으로 아니냐. 그냥 냉정한 마음으로 이제 마치 물건 쓰고 일회용 물건을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속편하게 일회용 물품 썼다가 페트병 갖다 버리고 일회용 휴지 우리가 버릴 때 아무런 마음의 아픔이나 뭐 무슨 마음이 그 속에서 있어요. 그냥 쓰었으니까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버린다, 내던진다, 손에 넘겼다. 이렇게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툭 던지는 거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내가 물건 버릴 때 일회용 썼던 거 버리면서 내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두었던 것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방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안타깝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건 쓰라린 하나님의 이 쓰라림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 소유가 숲속에 사자가 되어서 나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므로 이거는 아주 반항적인 이스라엘의 이런 반항적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숲속의 사자처럼 나를 향하여서 마치 자기가 왕이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므로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우리가 자식을 계속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지만 그 자식이 때로는 막 대들고 엄마가 해준 게 뭐예요? 아빠가 해준 게 뭐예요? 뭐 자기가 혼자 다 그냥 알아서 큰 것처럼 때로는 뭔가 물어보면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상관하냐고. 아니 부모니까 상관하는데 지가 혼자 컸다고 지가 혼자 큰 것처럼 상관하지 말라고. 부모가 어떻게 그것을 상관 안 해요. 알아야 되고 이야기해주고 서로 뭐 고민하고 해야지. 그런 마음을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게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이 미워함보다는 속상함이죠. 막 속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죠. 그럼 네가 알아서 다 해봐라. 내가 도와주나 봐라. 뭐 이러는 거죠. 이런 속상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항할 때 그들을 미워했다라는 말씀보다는 그런 그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런 거예요. 부모는 그런 자식이 서운하죠. 뭐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서운합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없는 말을 해요. 네가 알아서 해. 다시는 내가 너를 신경 쓰나 봐라. 도와주나 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네 언어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매처럼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막 하나님을 둘러싸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매들이 어떻게 해요? 혹시 먹을 게 없나 저 위에서 보면서 막 손살같이 내려꽂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사다처럼 마치 매처럼 이 문이 있는 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언제 자기들이 나한테 맡겨놨다고 맡겨놓은 거 차는 것처럼 막 눈물하고 막 그러는 거죠. 조금 늦으면은 확 늦었다고 막 닥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것은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이제 들짐승들을 보내다가 내가 너희를 삼키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목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유다의 통치자일 수도 있고요. 더 정확하게 다른 데를 번역을 보면 이것은 결국 이방 통치자들이 와서 여기서 많은 들짐승을 모아다가 삼키게 하라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방 통치자들이 이제 그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통치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포도원을 헐고
그리고 내 몫을 짓밟아서 황무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목자가 이제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이 하나님의 몫을 짓밟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뻐하는 땅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이것을 관리하라고 맡겨놨던 유다의 지도자들, 또 혹은 이방인의 그 통치자들, 그런 그들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것. 하나님이 이 표현하실 때 이런 하나님이 그 정말 그 간절한 하나님의 애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슬픔에 잠겨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마음의 아픔도 없이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마치 재판관이 냉정하게 그들을 재판하듯이 땅땅땅.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슬픔, 그 황무지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그 땅이 황무지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더 크게 마음이 아픈 것은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것을 아파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자신들이 이 땅을 우리가 빼앗겼다라는 것,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불편, 자기의 자리에서 그것을 떠나야 되고 내가 갖고 왔던 것을 빼앗기게 했던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 손해, 자기 불편,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지만 이 황폐함,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빼앗기고 이 땅을 광야로 만들었다는 것,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해 때문에, 자신들의 불편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이것을 두고 내가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겼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울지만 슬퍼하고 원통하고 화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을 황폐케 한 그 죄스러움과 그리고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것을 돌아보는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죄 지었다.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학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십자가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실까.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거죠.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이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킵니다. 이걸 여호와의 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죠.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그래서 이 광야의 모든 산 위에 이르렀다. 파괴하는. 그러니까 그 산에까지 파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철저한 파괴. 이걸 상징하는 거죠. 철저한 파괴가 그 땅에 있고 여호와의 칼이 마치 헤렘을 선포해서 저 여리고성을 완전히 모든 생명을 다 멸하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과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강대국, 대륙과 그리고 예국, 그리고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그 많은 새롭던 신흥, 어떻게 보면 이, 이 제국들, 이런 신흥 제국들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끼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땅이 정말 족과 꿀이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사자처럼 대되고 하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된다. 그게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족과 꿀이는 땅의 특징이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뽑아낸 후에 그렇게 그들이 막 온 땅을 쑤시고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수치를 주었던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려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그 제국이 그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무엇을 뿌려도 낫지 않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제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유다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내가 다시 인도하리니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은 이미 이제 결정하셨고 이제 심판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번이나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들을 분노하심으로 치시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궁유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이 부지런히 배우며 대충 뭐 배우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들이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던 것 같이 하면 너희가 비록 여기서 하면이라는 말보다는 하였으나로 반전의 의미로 담는 것이 보다 해석이 부끄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너희가 바알을 향해서 맹세하고 바알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셔서 내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결단하고 마음을 확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그동안에 너희가 바알에게 맹세하며 했던 모든 것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며 결단하며 너희가 이제 내 백성으로 세움을 입으리라. 그러나 너희들 기억해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어느 때든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이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 불순종이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 그래서 여기서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아니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그들이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춘기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치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마련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하는 것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반항하고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이따위밖에 못합니까? 막 이런 속에서 말은 못해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영적인 사춘기가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심이 마음에 안 들고 요나처럼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걸 뭐하러 전하냐는 거예요. 괜히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뻔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이건 분명히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것을 요나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 저 니느웨 성을 하나님 멸해 주세요. 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향한 거 다 보셨잖아요. 이 얘기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멸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이라도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14절에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악한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분명히 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 기업에 대해서 허용의 범위를 넘어서 허용의 범위를 넘어서 더 악랄하게, 더 잔인하게, 더 잔혹하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그들에게 내가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른 척하지만 하나님이 그 유다의 집 구석구석에 쑤셔박혀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 뽑아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매몰차게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 그렇게 엄청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때 그들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그냥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나 막 한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마 우리가 너무 정말 불쌍하긴 하잖아요. 세상에서 치이죠.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데 우리 나름대로 말씀대로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 해서 뭐 더 큰 돈도 벌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긴 일들을 죽게 하듯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내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것은 없고 여기 치고 뭐 동네북처럼 여기 치고 저기 맞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고작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고 한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책망도 하시고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우리를 때로는 몰아 세우는 것은 그때가 우리가 영적 사춘기에 막 접어들고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반항과 저항과 하나님께 막 대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없진 않겠지만 그런 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도록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 사춘기에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사춘기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 다니거나 이 기회를 통해서 나쁜 길로 빠질까봐 사춘기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막 반항하고 대들고 하지만 말처럼 어떻게 그렇게 돼요? 관심 안 갖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만나는 친구가 누군지 어떤 혹시 나쁜 일로 그들이 휩싸이는 건 아닌지 이거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의 반항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함으로 이 적과 꾸리는 이런 삶, 그런 땅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또 영적 사춘기, 그 반항의 때가 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혹시 우리가 영적 사춘기를 지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사춘기를 지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공간이 아니고 공감이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살면서 조금이라도 부모 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자식됨을 통해서 주님의 아비됨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비됨으로 어미됨으로 또 우리가 자식됨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영적 사춘기를 지내고 영적 반항기를 지내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나쁜 그 영향 속에서 잘못된 친구들을 통해서 곁길로 갈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겉으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시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쓰시고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 있는가 내가 돌아보며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깊이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니 순종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비됨과 또 자식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비됨 또 자식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서 우리가 아비됨으로 어미됨으로 자식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반항기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영적 반항기를 우리가 지나간다면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